창세기 강해 2권 63강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난 시간까지 아브라함의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로마서와 마태복음을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창세기 12장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범죄한 후 인간을 멸망시키기를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 하나님은 다른 우주에 인간을 다시 창조하실 수도 있었지만 인간들을 멸하기를 원하시지 않고 그냥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다. 만일 그 인간들이 영원히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하고 떠나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때 인간들을 멸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계획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이신 것이 바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다는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씨에서 복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할 것인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정하셨습니다. 그 일을 어디에서 이루실 것인가? 하나님이 정하신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다가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가나안으로 가다가 하란에서 머물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그 땅은 바로 가나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귀한 뜻을 가나안에서 이루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밖에서 축복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의 뜻을 정하셨기 때문에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아수르 등 주위에 많은 나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거기에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지 않고 가나안 땅에서 축복하시려고 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도 하나님은 바벨론에 성전을 세우길 원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에스라나 느헤미야 등 하나님의 종들이 다시 가나안 땅에 가서 성전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땅 안에 들어와야 복을 받지 그 땅 밖에서는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야 합니다. 가나안 땅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애굽이나 바벨론 등의 찬란한 문명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신 적이 없었듯이 세상적으로 복되게 보이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절대로 인간을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밖에도 기쁨이 있고 돈을 모으거나 많이 배우거나 지위가 높아지거나 좋은 직장을 갖거나 아름다운 아내와 결혼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절대로 행복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나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은 그렇게 매력적인 분이 아니었습니다. 또 인간의 요구를 따라가는 분도 아니었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어렵고 부담스러워 보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을 부인하고 마치 수도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껍데기뿐인 아름다움, 우선 보기에 영광스럽고 기쁨이 있는 것 같은 세상을 따라가면 세상은 결국 실망과 좌절과 고통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반대로 기쁨이 없는 것 같고 육신을 제하는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참된 축복과 만족과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현재 거하고 있는 아름다운 곳, 좋은 곳, 우리 마음이 머물러 있는 곳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데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들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지 않고 가나안에 가서 놀다가 오기를 원합니다. 주일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지만 육신이 즐거워하는 세상적인 것과 우리가 만족해하는 것을 추구하기만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집을 갈대아 우르나 하란이나 애굽이나 바벨론에 두고 가나안에 가서 한번 즐기고 오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머물고 있는 마음의 위치에서 떠나 예수님 앞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예수님 앞에 가기 위하여는 우리 육신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상태를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몸은 교회에 나가지만 마음은 여전히 세상에 머물러 있는지 모릅니다. 마음은 여전히 세상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가서 잠시 지내다가 다시 세상으로 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기 위하여 세상적인 즐거움을 끊어야 합니다. 세상보다 훨씬 즐거운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기쁨을 맛볼 줄 알아야 합니다. 말씀 속에서 만족을 얻을 수 있어야 하고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하며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맛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은 고통스러운 것 같고 우리를 제한하는 것 같고 불편한 것 같지만 그 길에 참된 기쁨과 만족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려고 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기 원하셨고 아들을 주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임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 참된 복을 주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셔야만 그 아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자식을 낳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고 싶은 마음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어서 그 후손에게서 그리스도가 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하려는 뜻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 편에서 문제가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다면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으려고 애쓰거나 발버둥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다를 때 자신이 그 뜻을 이루려고 노력하며 수고하게 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여 그 아들에게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신다면 여러분이 아이를 낳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해서 그 지식으로 어떤 일을 이루려 하신다면 여러분이 공부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자가 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작정하셨다면
여러분이 돈을 벌지 않으려고 해도 돈이 저절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통하고 염려하고 애쓰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 다른 욕망을 따라 부자가 되려고, 공부하려고, 건강해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일 어떤 사람을 건강하게 하신다면 그가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요하게 하신다면 거지가 되려고 해도 될 수 없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놀라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자기가 아들을 낳으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첩을 두어서 아들을 낳으려고 했습니다. 그 후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깨닫고 난 후 자신이 무엇을 이루려고 애써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해도 평안한 마음으로 바칠 수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는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과 다른 방향에 두고 그것을 이루려고 애쓰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이 그것을 행하신다면 그 일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애써야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주님을 섬겨오면서 수양회를 한다든지 선교사를 파송한다든지 예배당을 짓는다든지 등의 일을 할 때마다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니면 내 욕망에서 나온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일을 진행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되면 인간적인 방법을 전혀 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저는 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일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이 힘들지 않습니까? 실망스럽고 고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애쓰기 때문에 힘들고 실망이 되고 고단한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작정하신 뜻이 있다면 그것은 노력하거나 애쓰지 않아도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쉼을 누릴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며 여러분은 쉼을 누리는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